선전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 날이 조금 흐리죠?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혹시 스승의 날 여러분 선생님께 감사 인사 못한 친구들 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감사 인사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원래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함께 모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른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암송할 구절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는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과연 보아스와 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일찍부터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어요. 보아스의 친절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넉넉히 있었죠. 룻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도 죄가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보아스의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죠. 룻이 날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보아스가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룻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생활했어요. 일꾼들이 타작마당에 올 때는 거의 축제와 같았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곡식을 타작하기까지 함께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나오미였어요. 룻이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이제 먹을 것을 어디서 먹어야 하지? 누가 우리를 돌봐줄 것인가? 라고 말이죠. 나오미는 룻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룻은 이방인이었죠? 룻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한두 번쯤 예배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속량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내 딸아, 너의 쉴 곳을 내가 찾아야겠다. 내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땅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속량에 대한 법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 법에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가 대신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가족의 재산을 보존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게는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남자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나 삼촌 혹은 사촌과 같은 친척인 남자를 말해요.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죠. 무엇보다도 그 땅을 속량, 즉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남자로서 친척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했죠. 다음으로 그것을 속량할 능력도 있어야 했어요. 땅값을 치를 만큼 돈도 넉넉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량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흘렸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단지 모든 인류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값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증명해 주신 것이죠. 나오미 역시 그를 속량할 사람을 소개했어요. 나오미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땅을 속량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땅을 사서 그대로 그 가족에게 보존하고 싶어 할까요? 또 룻과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나오미는 룻을 속량할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을 속량할 사람이 보아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도 죄로부터 속량되어야 할 사람에게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을 나오미처럼 전해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에게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량자 되어주심을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만 전하고요. 또 생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몸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해야 할 것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 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말했어요.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 친척의 하나인 가까운 친족이니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일을 끝내고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쉬러 가는 곳이 어딘지 잘 봐둬라. 그 후 그에게 가서 우리 친족, 즉 속량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어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룻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곡식을 타작하는 곳으로 갔어요. 룻은 보아스가 쉬러 가는 곳을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고 있었어요. 룻은 보아스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의 발치 가까이에 누워서 기다렸어요. 룻은 기다리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을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해주었지만 그 땅을 속량하기 위해 룻과 결혼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지만 또 우리 가족의 구주가 되고 나의 친한 친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친한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그 사실을 머리로만 깨닫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온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